오늘은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행위 계시, 어떠한 행위를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보통은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행위를 이렇게 지금 해라고 명령을 하셔요. 특히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어디 가서 뭐 해라 어쩌라 이런 지시를 많이 받는데 특히 결혼하지 말라라고도 하셨고요. 초상집도 결혼하는 집도 가지 말라 그런 행위를 또 계시하시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보았던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토기를 왜 깨뜨리라 하는 그런 행위도 또 지시하고, 배띠를 배에 두르고 다니도록 또 이렇게 행위를 또 요구하셨죠. 그리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또 가득 담게 하는 이런 등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옛날에 한때 막 유행같이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 봤죠. 혹시 기억납니까?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네.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신발을 안 신고, 막 한겨울에도 아주 두툼한 그냥 아주 나무 토막 같이 된 그 발로 신발도 안 신고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시고, 회개를 외치시고, 그걸 다녔죠. 얼핏 보면은 저 할아버지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제 보통 그렇게들 보았죠. 근데 아마 그분도 나름대로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그렇게, 벌거벗은 듯한 그런 메시지를 아마 주시고 싶으셨는지, 그렇게, 다녔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때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면 유튜브 보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요. 예, 그분의 그 삶을 한번 팔복으로도 또 시리즈가 또 동영상 만드는 그 감독이 그걸 또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셨는데, 예, 근데 그것도 또 어마어마하게 부자 목사님이었더라고요. 어느 그쪽 공항 쪽이었던가요? 어느 지역 일대가 전부 그분 땅이었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도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삶을 사신 현대판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저도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동영상이었더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행위 계시를 계속 봤는데, 오늘 예레미야가 또 다른 행위 계시를 봤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얹고, 그 다음에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서 그것을 붙여 에돔왕, 모압왕, 암몬 자손 왕과 두로왕, 시돈 왕에게 보내라라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줄과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를 끌 때에 주로 줄하고 멍에를 매달아서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레미야가 소도 아닌데 줄과 멍에를 그렇게 메어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처해질 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 또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지 말고요, 혹시 하나님이 저것에 어떤 메시지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은 없는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옛날에 9.11 테러 사태, 미국의 쌍둥이 빌딩 났을 때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십니까? 교회에 엄청 갔습니다.
교회 엄청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지금 뭔가 멸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닐까 해가 미국 사람들이요. 그 당시 때 9.11 테러 났을 때에 뭐 70-80% 가까이가 막 교회에 갈 정도로 굉장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처럼 성경은 말씀하죠. 마지막 때에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라 사인을 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날씨가 여러 가지 어떤 재앙 등이 있으나 그러나 끝은 아닐 것이라 라고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계시, 행위 계시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린 상황이 아니고요,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이제 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죠. 시드기야 왕이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꼭두각시로 세운 왕입니다. 원래 그 사람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의 그 예속된 표시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개명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시드기야가 사실은 바벨론을 섬겼어야 됩니다. 정세적으로. 근데 뚱딴지 같이 여러 나라들이요, 바벨론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이 이상하게 바벨론에게 또 복속당할까봐 겁을 먹고는 유다에 와가지고 제의를 해요. 야, 우리랑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치면 어떻겠느냐. 원래 유다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바벨론을 섬겼어야 되는데 바벨론을 대항하고 애굽을 또 의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예언인가 자세히 이제 디테일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줄과 멍에를 메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신들에게 연합하자, 연합해서 우리가 바벨론 치자 하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렇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들짐승들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애굽 왕 바로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는 원수 같은 자들 아닙니까? 또 이렇게 지금 유다에게 있어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원수죠. 근데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 중에 꼭 선한 역할도 있는 자가 있지만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악한 역할을 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악하게 쓰기도 하실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아마 그런 또 일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세운, 아마 또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쓰고자 하는 아마 막대기로 쓰임을 받았던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 여러 왕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려. 결국은 여기 지금 멍에 이야기가 나오지요. 결국 예레미야가 밧줄과 멍에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밧줄과 멍에를 매게 될 것이라. 그를 위해서 밭을 갈고 그를 위해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밧줄과 멍에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선자들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할 터이나 듣지 말라. 거짓된 예언이다. 그 당시 때도 이렇게 거짓된 분명히 예언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유다 백성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예언이 여러분 같으면은 와닿을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마 우리가 안전할 것이야, 복받을 것이야, 평안할 것이야. 분명히 이 메시지가 100% 와닿겠죠. 예. 그러나 뜻밖에도 그 반대의 메시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는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지혜가, 명철이, 또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 땅에 시드니 땅도 그렇지만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뭐 한인 목사들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어떤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는데 아멘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아멘이 되지 않는 것, 좀 이상한데 이 모든 것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냥 감으로요? 그 감으로 기분 나쁘게 생긴 목사네. 뭐 감으로 잘생겼네. 감으로? 감이 아니죠. 성경 말씀이어야 해요. 성경 말씀.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자체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스탠다드죠. 근데 메시지를 듣는 때는 저 말이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항상 무엇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모든 이단도 진짜인 성경 말씀에서 가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입니다. 성경.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은 물론 이런 수요일 날 또 오후 성경 공부 때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고는 있지만 주일 날에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주일의 메시지라는 것은 하나의 도전을 던져주고 막 찔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강한 임팩트를 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어떤 임팩트 있는 또 아주 생각과 골수를 찔러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 또한 그걸로 말미암아 성경 공부반들이 진짜 많이 있어지면 좋겠거든요. 오늘 교육자 우리 피드백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가 그제 수련회 갔다 와서 와서 이제 어떤 일은 어떤 게 잘 됐고 또 어떤 거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다음에는 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 중에 어성경 이야기가 이제 또 잠깐 나왔는데 다들 많은 분들이 또 성경을 저렇게 또 보니까 성경을 내가 좀 더 읽어야 되겠고 저렇게 보니 좀 확연하게 또 감이 오는 것 같고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라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한 번씩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좀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또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 모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앞으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한번 한 텀 정도를 성경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여론이 다들 괜찮겠다 싶으면요,
따로 날을 잡는 것도 좋지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수요일 날을 그럼 요번에 기회를 시작해서 한번 또 어성경으로 또 한번 나가보자. 저는 뭐 100% 찬성입니다. 저는 늘 말씀하지만은요, 저 혼자가 저만이 복음을 다 전하고 잘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한 종만이 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목사가 다가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안 통하고, 또 이 사람이 와서, 이 전도사님이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안 통하고, 또 어떤 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 어떤 방법으로라도 복음을 전파시키시려고 계속 그에게 말씀을 누군가를 통로로 삼아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시드니에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어느 집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닌데,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무슨 와이프 때문에 이제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말하는 투가 굉장히 시작부터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그 중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면, 시드니에 자기가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봤는데 목사 같은 목사가 없다 이거는. 근데 자기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뭐 아주 존경하는 목사 돌아가셨는데 막 그분한테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막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도 안 통하고 저 사람도 안 통하고 또 저 목사도 안 통하다가 드디어 어느 목사 하나가 이렇게 통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왜 생각 안 해보느냐? 왜 그 사람에게 연연해서 그런 목사님이 안 계시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살아계신, 그러니까 내 옛날 추억에 붙잡혀 가지고요, 그 목사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나 바나바나 누구든 그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갖다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이런 식도 그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싫어하는 것보다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저가 무엇이간데 누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 그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부가 부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돼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낼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나서 가서 복음 전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뜻밖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왜요? 왜 제자들을 그냥 가서 하면 그만큼 3년 반 배웠으면 능력이 종인데, 뭐 정말 요즘 같으면 박박사 딴 사람들인데 나가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면 되죠. 오늘 이 시대도요, 그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확연히 깨닫는 사람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머나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할지라도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닌데, 이런 일을 했다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때서야 너희는 통로가 되어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네 입에다가 둘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만 내가 한다고 말하느냐고. 왜 자꾸만 자기가 한 듯하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처럼 자기가 똑똑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믿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주여 이 소자가 이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오히려 겸손하게 내려놓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죠. 그러니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왕자 훈련도 받고 겸손의 훈련도 받고 막 여러 가지 있은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야 너를 쓰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쓰려고 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겠다라는 때보다는 훨씬 낫다. 오히려 자기가 막 40살 때 갑자기 막 뭔가를 알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막 애굽 병사를 막 쳐서 죽여버리고 막 이런 혈기 충만하고 있을 때에 그때는 오히려 쓰지 못하시고 어느 때 씁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내 끝이 결국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끝이 오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안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지적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많이는 배웠는데 성경의 지식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성경의 지식이 쌓이면은 그것으로 나를 돌아보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면 나는 죄인이네요. 나는 무능한 자이고 무익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네요. 이렇게 배운 성경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운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막 쫓아다니면서 지적을 한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머리만 잔뜩 커지면은 그래서 막 성경에 대한 박박사가 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라고 봤더니만 오히려 너희가 성경을 몰랐다고 하면 죄 없겠거니와 성경을 안다라고 하니 죄가 있더라. 알고도 행치 아니했으니 죄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성경이 나로 하여금 어떤 존재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못하면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발견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성경 공부는 실패다. 그건 실패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목사님들 모임도 있고 막 하지만은요. 겸손하지 못한 듯한 사람들 많이 봅니다. 막 정치적인 막 나가가지고 앞서가지고 막 거의 저는 가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나가지도 않고 뭐 지금은 뭐 저한테 뭐 맡아라고도 잘 안 하지만은 그냥 참석하는 그 정도, 그 정도로 약간 교제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은 그냥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 정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단에 가입을 했죠. 근데 겸손하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람들, 말도 거칠고 좀 함부로 막 하는 듯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볼 수도 없고요. 기독교인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세상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자나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처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할 때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목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는, 우리가 잘 아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가는데, 아무리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을 쫓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불쌍하다고 봐요. 아예 그러면 세상적으로 그냥 마음껏 살든가, 세상적으로 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인처럼 주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 살다가 결국은 죽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걸 생각하면요, 그냥 보통만 하지 왜 저렇게 위선의 앞자리에 갔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고를 많이 하지요. 예레미야서에도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메시지를 하지요. 14장 14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비슷하게 흉내가 내는 모양입니다. 그 우리가 알죠.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특이하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데 그런 악한 거짓된 영으로부터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들이 거짓 계시, 하나님의 계시 말고 거짓 계시. 그러면 이건 누구 계실까요? 이 사단의 계시입니다. 사단의. 그러니까 계시가 여러분 생각할 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본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제가 이거 좋은 하나님의 경험을 한번 시켜준 적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 거제도에 전도사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거제도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가서 전도사 생활을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거기서 거제 유호 마을에 유호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 제가 이제 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같이 부족한 자가 그런 데가 딱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든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한 얼마 있다가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육지에서 은사자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아마 할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다들 기대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준비할 게 어른도 좀 나누고. 근데 보니까 그 은사자가 그분의 누이였어요. 누이가 이제 은사자로 집회를 하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갑다.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 하루 전날에 제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그때 특히 꿈으로 좀 많이 간섭할 때였던 것 같아요. 꿈을 꾸는데 어떤 여자분이 난 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어째 그 여자가 그 여자인 걸 보고 깜짝 놀랐죠. 꿈에 어떤 여자가 이제 왔어요. 집회한다고. 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방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방언을.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다 세워놓고 막 한 사람씩 막 방언을 하는데, 특이하게 그때 꿈에서 보인 거는 혀를 갖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혀를. 그러면서 이렇게 혀를 빨리 탁탁탁탁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따라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 편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꿈속에서 막 용기 있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다고 이러면서 이쪽에다 무슨 스크린을 켜놓은 것 같이 또 가리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의 방언이
여기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여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내용이 쓰레기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데 한마디로 완전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아놓은 쓰레기통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못하게 막았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그 꿈을 깼어요. 그 다음날 이제 무슨 이런 꿈을 다 꿨다 이러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이제 그 은사자가 들어온다고 또 했는데 그분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심정이 너무 충격적이고 놀랐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니 내 꿈에 어떻게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살아오면서 꿈 중에 하루 상간에 이렇게 리얼하게 놀랬던 건 아마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앉아있는데 세상에 똑같은 꿈에서 봤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막았죠. 이거 아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래 막아서 이제 그게 뭐 이상하게 분위기가 어떻게 하고 마무리됐어요. 그 담임 전도사님이 불러요. 아니, 자기 권위에 도전했다. 젊은 전도사가 뭔데 이거를 갖다가 감히 집회를 망치느냐. 막 이제 이렇게 막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짝, 왠지 하나님이 그게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 통하겠습니까? 자기 누이인데. 그래서 결국은 그 유옥교회에서 얼마 있지 못하고 다시 부산으로 가게 됐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이 계시가 다 하나님께로만 오는 줄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근데 지금 거짓 계시와 점술 점 보는 거 있죠. 예. 그런 식의 점술과 그 다음에 또 뜻밖에도 헛된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도 아니고 점도 아니고 전혀 지어낸 헛된 것이 있는 거예요. 완전 뻥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한다. 제가 그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한참 그런 하나님 경험시켜 줄 때 또 하나 공부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느냐면요. 어떤 계시를 줬을 때 이 계시자가 그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뜻을 이렇게 그 자기 믿음만큼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계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자기한테 유익되게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헌금하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헌금해서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고 또 기도원 지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까, 목사님? 왜 분별력이 약할까요? 말씀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법을 지키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죠. 똑같습니다. 악한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했다 그랬죠? 말씀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자기 말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써먹었던 거죠. 이 거짓된 자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예언기도 한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미리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뭔가 맞추는 것 같고 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맞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맞을 수는 있어요. 그것만 듣고 끝내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 말에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다면
경성하라 한다든지 정신 차리라 한다든지 그건 약으로 삼고 내가 좀 돌아봐야 되구나. 얼마든지 좋아요. 오케이. 그러나 그 외에 무슨 무당 점쟁이가 하듯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는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고 온유한 말씀으로 물론 때로는 지적하더라도 따끔하게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지 두려움의 영을 줘서 하지 않는데 두려움. 무섭고 떨림을 줘가지고 너 이러면 벌 받아 너 이거 헌금 안 하면 큰일 나 어째 돼 이런 식의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전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협박식 그런 식의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문제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마음을 갖다가 해서 신앙생활 하게끔 만들고 딴 교회 가면은 저기 벌 받아요 그 하나님 기뻐 안 해요 이런 또 이야기도 많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 모든 방법은 지극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대표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23장 16절과 17절에 또 한번 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구에게 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게. 뜻밖이죠. 아주 착한 자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이들에게가 아니고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가 아니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평안하리라 라고 이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말을 막 징계를 외쳐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죠? 왜 이런 설교 안 합니까? 왜일까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설교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럼 왜 안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런 소리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참 부족한 거 맞는데 그 딱 지적하면 기분 좋습니까? 그 묘하지요. 지적해주면 고마워해야 되고 회개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이상한 이 죄된 성품은 지적을 딱 당했어요. 그럼 기분이 나쁜 거라. 지가 뭔데 지는 안 그렇나? 이러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을 때 들으면 좀 돌아보는데 가뜩이나 기분이 좀 별론데 누가 탁 지적하면은 굉장히 발끈하죠. 많은 교회 목사도 어떻게 보면 저도 듣기 좋고 교훈이 될 만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막 이 설교 시간에 제공하고 아주 유익된 어떤 좋은 책에서 나온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하면 교인들이 막 지식이 쌓이고 막 우리 목사님 막 책 많이 읽으시네 막 이래서 좀 인기 있는 존경받는 그래서 막 도서비로 막 한 달에 막 몇백 불씩 받아가지고 막 책 잔뜩 사서 읽어서 그 중에 좋은 거 밑줄 쫙 그가 다음 주 설교 딱 또 좀 써먹고 이러면 아마 굉장히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야 설교도 잘하시고 될 수 안 있겠어요. 근데 실상은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적인 그 선지자들이 했던 메시지는 하나같이 뭡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너희들 망한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대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싫어했어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마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듣기 좋은 메시지가 지금부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을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도 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까? 아담아, 회개는 왜 안 하노? 하와야, 왜 회개는 안 하는데? 그 두 사람이요, 왜 이 선악과 따먹었냐 지적받았을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핑계를 댔죠.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랬어요.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는데? 그 뭐랍니까, 하와는? 저 뱀이 따먹으라 해서 인류 역사상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듣고 싶은 소리는요,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줄기차게 말 안 합니다. 줄기차게 말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죄의 죄를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하고 죄가 관영하고 관영해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던 겁니다. 그들이 죄짓고 난 그들이요, 노아 시대 때 어린아이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각이 악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계획하는 것과 생각이 악했다. 그 악이 뭐였을까? 어린애도 악했다라면 도대체 어린애가 무슨 생각을 했기에 악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사랑으로 빠진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은요, 한마디로 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와를 사랑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변화가 뭐냐면 자기 사랑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낯도 피하고 두려워서 피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 누구보다 사랑해서 함께 평생을 동행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두렵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 이야기하듯이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대. 그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지가 얼마 되었는데 딱 죄를 지니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럼 뭐 노아 시대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과 모든 게 악하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든 이것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이 되었대. 세상은 한 끗 차이예요. 사단의 역사는 한 끗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사단은 너를 사랑해라. 이웃은 죽든지 말든지 너부터 살자. 그러면 이제 각자가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 맞아. 사단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그럴듯한데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어. 그게 얼마나 갈까요? 조만간에 박살납니다. 저 사람도 자기가 살아야 되겠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내 밥그릇 빼앗는 놈이 나타나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그렇죠. 지옥 한 끗 차이다. 와, 이 메시지 하나에 세상이 지옥이 돼버렸네. 그래요.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나는요? 나는 나를 사랑하면 안 됩니까? 안 된대. 그는 다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달란트 공동체를 만나게 하셨는데 여기가 바로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샘플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필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내가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요, 아마 저도요, 가족 중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아무리 뭐 예배가 있고 뭐 하더라도 가족이 뭐 어떻다면은 그거 같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족을 떠나서 호주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만난 우리가 하나님은 한 형제 자매라고, 새로운 지저스의 패밀리라고 지금 말씀하죠. 서로 섬기라, 사랑하라, 사랑으로 섬겨라. 얼마나 좋은 필드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사랑 못하면
내 혈육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조심해라 그래요. 너희가 나보다도 네 엄마를, 아빠를, 며느리를,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네가 더 사랑했으니 내가 너희 가정에 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아마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아마 인기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 한다면 기꺼이 주님 때문에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전해야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네가 복음을 전하되 지혜롭게 잘 전해서 그가 듣고 깨닫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깨달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은 내가 그에게서 찾겠지만 그런데 네가 복음 전할 때 좀 지혜롭게 부드럽게 커피 사 먹이면서 밥 한 끼 사 먹이면서라도 좀 잘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나 성의 없이 사랑 없이 간절함 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툭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듣고 예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지나 잘하지. 저 사람 스타일이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아무 그렇게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만약에 전달이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는. 그러니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듣거나 말거나 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상은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세상 비즈니스도 절박한 마음으로 투자하듯이 한 영혼 살려내는 비즈니스, 이 미션도 그런 절박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물론 제가 자주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야기는 많이 했죠. 예. 그거 말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 조심해라.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될 것이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먹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가운데 죽음이 있는 곳이 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대. 좋은 뜻은 아니죠. 예, 좋은 뜻은 아니죠. 많은 거짓된 자들이요.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특히 옛날에는 그 다미 선교에 유명한 우리 한국에 1900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다 해가 이제 곧 자기들은 이제 올라갈 준비한다고 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게 매달려가 있는. 근데 저는 가끔 안타까운 거는요. 왜 그런 것은 그렇게 잘 믿지? 예.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데려가는 그 디데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디데이 전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있죠.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와, 나라도 어떻게 좀 익스플레인을 좀 이 설명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디데이, 얼마 있다가 이제 곧
예수님 오십니다. 그게 뭐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그때가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고. 문제는 내가 디데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리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도 모르고 디데이만. 그 얼마 전에는 또 홍해선 뭐 전도사가 여자가 제가요 한국에 있었을 땐가요 그때가 여기 오자마자였던가 한국에 있었던가 어느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과 누가 목사님 요즘 막 이런 어떤 여자 전도사가 막 이런 예언을 하고 있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고요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이랬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본 거예요. 근데 들어봤는데 말도 막 유창한 듯 하게 하는데 그 말 속에 건방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건방진 그 젊은 여자가 말하는 투가요.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하고 막 자기는 동급인 듯한, 뭐 동창생인 듯한 그러면서 이제 막 말을 하는데 교만하기 짝이 없는 듯한 말투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거를 떠나서 뭐 귀신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줄 수도 있겠지만은 왠지 그냥 썩 더 이상 안 듣고 싶다. 저 그랬어요. 제가 그냥 들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너무 그게 말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함부로 건방지지 않습니다. 건방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말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농담으로라도 주의 종들아 입에서 거짓을 말하지 마라. 농담도 말하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어느 무슨 목사, 욕쟁이 목사, 부흥 강사 있었어요. 욕을 얼마나 설교하면서 쌍욕을 막 그래도 아멘 했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했어요. 그 욕 들어가면서 하면 아멘 이걸 받았어요. 우리는 그 당시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초석 목사, 저는 처음에 이초석 목사가 부산에서 집회를 할 때 저희 누님들하고 갔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막 불 받아라 해가 우리 누님들 다 쓰러졌어요. 난 너무 놀랐어요. 우리 누님들이 왜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안 쓰러지는데 왜 저들은 다 쓰러지지? 쓰러졌어요. 처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빨이에요. 굉장히 일반 목사, 제가 몸담던 그 산성교회 목사님, 나이 드신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아주 싱싱하고 아주 스피치가 강하고 아주 기가 막혔어요, 진짜. 또 듣고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제가 그 집에 와서 그분의 그 땅끝까지, 예루살렘 땅끝까지 땅끝 선교 이래가지고 테이프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제가요, 그 테이프를, 제가 저번에 언젠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는 한 가지 알고 싶었어요. 이분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 궁금해. 제발 나도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분이 테이프 엄청 구입해가지고요. 밤중에 학교 갔다 와서 틀어놓고 아주 심취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못 섰으면은 그쪽 교회 갔을 거예요. 거기서 전도사 생활하고 목사 안수받은. 이런 데가 어디 있나, 이런 데가. 근데 나중에 뭔가 자꾸 좀 느낌이 한두 가지가. 많은 게, 그러니까 이단은 달을 이 끝단자가 이단입니다. 시작은 전혀 이단인지 모르겠어. 근데 끄트머리에 가는데 결론이 이상하게 나는 게 자꾸만. 결론이.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는 모든 것은 다 병든 것은 다 귀신의 역사다. 이 귀신론에 있었어요. 특히 구원파들 중에도 귀신론에 김기동 또 그러죠. 저도 한참 젊은 시절에
정말 원래 취미가 독서였는데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정말 그런 책들은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그게 또 읽어보고 해보는데 심지어는 안경 낀 사람들도 귀신 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논리가 그런 식으로 논리가 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러면은 내가 동의가 되겠는데 성경에는요 병든 것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늙어가는 노쇠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단의 역사다. 근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죠. 이 땅이 사단에게 처했으니 무슨 병만 사단에게 주관했을까? 우리 모든 생각도 마음도 사단이 다 주관했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맞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유독 그 병에 대한 이야기, 귀신을 내쫓고 쓰러뜨리고 하는 건데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누님들 쓰러진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때 왜 그랬을까? 조금 그때 저희 누님들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영빨에서 좀 딸렸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안 쓰러진 거는 하나님이 그때 부족한 저를 붙잡고 연단시켜 주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하나님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이성적으로 많이 이끌어 오신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좀 신비 쪽으로 빠질 뻔도 했고 뭐 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그때마다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내 말씀만 전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복음만 전해주고 성경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겠지. 나는 지금 네가 이런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하니까 알려주는 것뿐이지 이것이 복음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하니까 막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하고 싶어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뭐 한두 번 겪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날마다 간섭하실 때는 정말 나는 막 스페셜한 사람인 거 선택받았나 싶고 막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 해주면 막 나 인기 좋겠지 막 싶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복된 사람은요, 이 말씀만 듣고 아멘이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주의 제자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를 원한대. 그러니까 저는 불공평해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보고 가룟 유다처럼 안 보고 안 듣고 복음을 전했다 한다면 뭐 대단한 목사다라고 칭찬 좀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저는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강팍한 그 뭔가 교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깨시려고 하니까 아주 강권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험을 많이 주셨어요. 그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주신 것은 나의 이 강팍한 이 강한 이성이 깨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많은 것들로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끌어가는데 결국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오직 말씀 말고는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경험과 체험 아니다. 아무리 영적 체험, 홍해선이가 무슨 경험을 하더라도요, 그 인격과 인품과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 이거 아니면 나를 변화시킬 것은 어떤 영적 세 번째 하늘을 가보든 음성을 듣든 어떤 걸로 해도 여러분 생각에 변화될 것 같습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변화될 것 같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가 나중에서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그때서야 아버지가 뭐랬습니까? 이제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수많은 재앙을, 기적을, 이적을 보았는데 믿었습니까? 결국 가나안 문턱에서 들어가자 했더니만 어이구야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인데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펄펄 뛰고 원망하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달란트 교회가 귀한 교육자들을 하나님 또 많이 붙여주셔서 할 수만 있다면은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제가 하지만 어성경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최고의 양질의 주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체험과 경험은 보너스로, 아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따라와서 그 은사를 멋들어지게 하나님 앞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이제 은사를 주더라도 어떤 총을 주더라도 쏘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멋진 군사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모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때가 차야 된다. 고난의 때가 차야 된대요. 참 특이하죠. 제발 그 고난의 때를 빨리 좀 파스하면 좋겠는데 그 고난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유교 훈련을 하면은요, 유교 훈련 코스가 다 있습니다. 그 하나 건너뛰기가 어려워요. 뭐 그냥 파스 이게 안 됩니다. 다 그 코스를 다 밟아야 돼요. 아마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에게 연단의 코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삶에 좀 고난이 있고, 나 요즘은 왜 이래 목사님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분량이 차기까지 나를 연단하신다. 그러나 이게 평생 가지는 않는다. 이 고난이 끝나게 되면 오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22절에 21절에 물론 성경 기구를 설명하면서 했는데요. 마지막 절에 그것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지배와 유다 왕의 지배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싹 다 가져갑니다. 성전 기명 모든 거 다 들고 나가. 하여튼 완전히 다 그냥 끝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날까지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말은 무슨 기구만 다시 두겠다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꼭 탕자가 집을 나간다 할 때 처음부터 못 나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왜 내버려 뒀을까? 고생 쫀쫀하게 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요. 이들도 결국은 고생을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빚고 계셔요. 여러분은 트레이닝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트레이닝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인생을 누군가 트레이닝하고 있다. 지금 내 인생을 누군가가 빚어가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있는데 그분의 손이, 그분의 열심이 나를 빚어가고 있다.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실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걸 좀 연단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뭔가 깎여 나가야 될 게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인내심이 약한 것 같다. 내가 지금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이 모든 것 하나 흠없이 점없이 온전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요. 그래서 이제 연단을 제대로 받으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연단이 되면 스데반 집사같이, 예수님같이,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네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으리라.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간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초창기에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전했던 자들이 그런 순교를 하고 다 떠나갔던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선교사를 죽였던 자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지. 죽이는데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 선교사를 죽이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저자가 무엇이길래 나를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뿌려져서 한 올 한 올, 한 알 한 알 떨어져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심겨졌고 또 누군가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복음이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심겨진다라는 것은 나의 희생 없이는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장사꾼같이, 설교하는 장사꾼같이 그냥 뭐 성경 이야기를 그런 마음도 없이 전할 때 허공을 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으면 천사의 말도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맙시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옮기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날까지 오히려 더욱더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